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낭독하고 25절부터 32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각 지체들에게 각 가정에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좀 듣는 자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또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이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한 17절에서 21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은 오늘 설교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22절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제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읽으면 보면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또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으로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하여튼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라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냐면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우선순위가 이러이러했다면은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로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가 갖고 있는 의미고요. 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우리 레지던트 에어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딱 볼 때 여기에 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고 어디서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즉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흑암의 권세 있는 그곳에서는 계속 거기서 발견되고 있다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거주지는, 우리의 레지던트 에어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신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22절부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무엇을 벗습니까? 옛 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한쪽으로는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또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셨지만은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자동으로, 저절로 새 사람으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은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껍데기의 삶이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받기 원해요. 진짜 믿음.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스스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 거듭나면은 그 영혼이 살아가는 매너도 바뀌어야 돼요. 매너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한 가지 예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매너 얘기하셨어요. 매너.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죠. 내려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죠. 근데 사마리아를 먼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그거 지나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복음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지나가셨겠죠. 일부러 그때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나가지고서 제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들을 멸하게 하리이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맞아, 당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의 번역이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전수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뭐 쉬울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했는데 꾸짖으시고 해놓고 옆에 1번 써놓은 거 있죠. 1번. 그리고 쭉 1번 써놓은 거 그 옆에 보면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본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보실 때, 개혁성경이나 기존 볼 때 이렇게 밑에 뭐 1번 해놓고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어떤 사본이 아니라 다수의 사본입니다. 다수의 사본, 대부분의 사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은, 개혁개정서는 소위 말하는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바티칸 사본.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의 원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가장 분명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본이 아니라 다수 사본 혹은 전수 사본. 그래서 전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TR, Textus Receptus. 영어로 하면 Received Text, 전수 성경. 그게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몇 권 안 되는 그 사본에 있는 걸 왜 그럼 여기다 그거를 인용했느냐, 더 이걸 썼느냐, 그게 오래됐다고 그런 거예요. 오래됐다고. 잘못된 거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가장 많이 회람했던, 사용했던 그 성경이 워낙 많았기, 게임이 안 돼요. 그 권수가. 그거를 사용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들은 항상 그걸 넣어서 보셔야 돼요.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Ye know not what manner of spirit ye are of. What manner of spirit. 그러니까 우리의 매너가 너의 그 영의 매너, 내 스피릿의 그 매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 지금 알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영의 매너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영의 매너. 우리 영의 속사람의 매너가 바뀌면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해야 되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 혹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매너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매너하고 삶의 방식하고 똑같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속 사람의 매너도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매너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증거는 옛 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딱 거짓말뿐만 아니라 어떤 반쪽 진리, 또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뻥튀겨가지고서 막 루머 만들고 하는 그런 과장, 사기치는 거, 약속을 불이행하는 거, 신뢰를 저버리는 거, 아첨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거짓이죠. 진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빚이에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자에게, 진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이웃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이거는 누굴 가리켜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같은
교인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끼리. 한번 여러분이 몸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뜨거운 것을 딱 어떻게 나도 모르게 딱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신경이 뇌에 전달하는데 아이고 시원해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경이. 그럼 이 손 어떻게 됩니까? 불고기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막 공이 여기서 야구공이 이쪽 눈탱이로 날라와요. 근데 눈이 딱 전달을 하는데 절로 간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탱이가 진짜 밤탱이가 되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 한 몸이 서로 거짓을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루머를 만들고 거짓 루머를 만들고 뻥튀기하고 아첨하고 반쪽 진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짓을 하지 말라.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릴 것이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분을 내는 삶을 벗어버리라.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분을 내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게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있구나.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의분이라고 하죠. 소위 righteous anger. 그렇죠? 의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셨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 막 장사꾼들이 막 하고 그러니까 노끈을 만드셔가지고서 다 내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강도와 장수권의 소굴로 만드시는 것을 보고서 아주 분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시되 죄를 짓는 그런 분을 한 거, 예수님이 죄를 짓진 않으셔도 당연히. 근데 거기도 가만히 보면은 분을 내면서 노끈으로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근데 독특한 장면이 하나예요. 상도 엎으시고, 또 막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는데, 새는 어떻게 해요? 새는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새는 날아가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분을 내면서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안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된 것들을 의분하시면서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여기 또 그거예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simple anger를 내는 거예요. 죄 짓는 분노를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하면요, 이게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고요.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분노가 남아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참 그 분노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적어도 보면은 참 그런 걸 컨트롤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그런지 처음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라는지 그런 매너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참 그거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부서져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변화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면은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의 도구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27절은 26절과 27절에 마침 끊어져 있어가지고서 절이 끊어져 있어서 다른 문장 같이 보이는데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성경에도 품지 말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끊으면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그냥 26절 한 구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 마귀에게 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에게 하루 넘기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일단 가장 먼저 누가 큰 피해를 봅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그 불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분을 내는 것은 신자가 다른 신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사탄의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 몸된 교회를 경직시키고 혼돈시키고 흔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분노와 사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무서운 죄지 이것도. 그래서 자, 세 번째 버릴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버릴 거 4장 30절입니다. 세 번째 버릴 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고 정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한 자리를 잡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New Nature를.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할 때 그 죄들은 성령님을 아프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들이. 오직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해서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꽉 눌러서 인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는 세상적인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의 인, seal, 이 성령님의 인은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떤 일일수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보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일수도 보호하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죽지 않겠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1장에서부터 인치셨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으로 인을 받으셨습니까? 실링 되셨어요? 자,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결론이 오늘은 좀 깁니다. 첫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게으르지 말라.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그건 선악과입니다. 그건 선악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단순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이런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주 워낙 좋은 분들이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여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거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쌓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그거 보고 어떻게 흑심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여기 잠깐 지나가는 길이다. 그게 네 진짜 믿음이냐? 그거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두 번째 29절입니다. 29절.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여러분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거기서부터 한번 오직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지난주 혹은 지난 한 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끼치셨습니까? 뷰티풀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게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했을 때 참 절망적인 분위기가 참 웃음이 되었고 뭔가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뭔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소망을 전달했고 그런 삶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들으면서 참 은혜스럽다 이런 말이었습니까? 그러셨어요? 참 우리가 말이라고 너무나 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같이 있으면 제가 참 유머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많이 연습을 해요. 집사람한테. 근데 안 통하죠. 썰렁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서 안 통하는데 밖에서 되겠어요. 밖에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네? 저번에 제가 예진이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끊고 나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말씀을 참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데 저를 몇 번 안 보셨는데도 유머를 이렇게 섞으셔서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실까 하는 그런 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 보면은 이런 분이 복음 계속 잘 증거하고 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나쁜 의도가 아닌데 좀 무뚝뚝한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한번 저도 노력하듯이 여러분이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프랙티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네. 적어도 우리 이 안에서 한번 이
새누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 한번 좀 프랙티스 좀 해봅시다. 평소에 좀 내가 이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진짜 먼저 말 걸면은 1차원적인 대답은 했는데 안 했다면은 오늘부터 좀 정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칭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 그 말이죠 뭐.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해주신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다 용서해 주셨지. 제가 며칠 전에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며칠 전에 한 후배 목사님하고 제가 제 아들들하고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이제 밥을 사고 그 후배가 이제 차를 사고 오토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를 사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얼마 전에 차 타이어가 못이 박혀가지고서 못이 박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플랫이 돼가지고 바로 집 근처에 바로 가까운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마침 딜러십이 있어가지고 본인 차가 이제 새 차인데 그 딜러샵 가서 그것을 차를 이제 점검을 했대요. 어차피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갑니다. 그랬더니 그 한 1시간 뒤에 인스펙터가 와가지고서 지금 이 타이어는 고칠 수가 없다. 네. 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좀 바깥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버리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건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 얼마 드냐? 200불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가른 다음에 거기서 안 갈고 한 번 더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타이어를 갔다 합니다. 디스카운트 타이어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 지금 플래시 됐는데 내가 리페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달라. 근데 1시간 뒤에 왔대요. 또 1시간 뒤에 왔는데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인스펙티브 보고 그거 고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그거 못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그 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네? 완전 사기친 거 아니에요. 딜러샵에서 뻔한 거를 200불을 그냥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좀 분이 났는데 생각을 딱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고마웠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터에 일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서 나가가지고 도넛을 몇 박스를 사와가지고서 일부러 다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가지고서 매니저를 좀 불렀대요.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상황을 쫙 설명을 했대요. 내가 사실은 이 토요타 바로 앞에 딜러샵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래 했었는데 여기서 세컨 오피니언을 들었는데 여기 있는 너희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고쳐줬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서로 정말 거짓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커스터머를 속여가지고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인데 너무나 이런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렇게 좀 너희 직원들을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런 매니저를 잘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왔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감정대로 따라가서 이제 가서 따지는 거죠. 너 이러러 딜러샵 가서 딜러샵 매니저 나오게 해가지고서 너 이럴 수가 아니냐면서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예 가지도 않고
그 디스카운트 타이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팍 아이디어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 우리는 이 잘못한 거, 부정적인 것들을 공격하고 가십거리를 사용하는 것이 쉬워요. 그게 훨씬 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 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어프리시에이트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이 또 어디 안에서 프랙티스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좀 칭찬해 주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용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격려하십시오. 이게 지금 32절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더욱 어둡고 더욱더 무정해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서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appreciate 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좀 해야겠구나. 저도 후배 목사님 한참 후배인데 그거 보고서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실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고 또 주님의 새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참 소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킨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신간 모든 것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